주님의 오신 거룩한 탄생의 시계절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천국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잘못된 모습들을 보는데 주님 오신 참 목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보다는 엉뚱한 데 초점을 두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파더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다른 데 더 화려하고 더 관심을 뺏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은 천국의 길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의 오심을 최초로 또 모든 구약의 완성과 신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요한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증거를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서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 서지 않는다면 주님의 오심을 욕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죄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인정하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벌이 무서워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일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천국을 예비하러 오셔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모두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치로 따질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위대한 것들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에 가치로 따지는 자체가 모욕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면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하고 부모한테 대드는 자식이 있다면 그거입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어머니 얼마를 드리면 어머니가 날 놓고 키우신 것을 갚을 수 있나요? 아버지 얼마를 드리면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입니다. 입에 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값, 이 세상에선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자들이 늘 그랬고요.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늘 그렇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효자일수록 더 아쉬워하고 더 부모를 더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자녀들과 같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더 뭘 바라나? 더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저 적당히 하면 되지. 만약 이런 아들이 있다면, 이런 딸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벌써 불효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 앞에 나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남녀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근본된 원죄, 즉 우리의 선조로부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원인, 오리진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죄.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고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주 주변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시원치 않게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오히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저씨 이렇게 부른다면 그 나머지 뭐 다 좋은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으면 나머지의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길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가 8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라.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왕이 올 길을 닦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낭만과 슬픔과 비애 속에 음침한 계곡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모든 문제에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사회의 죄악이든지 사탄의 유혹이든지 간에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는 거기서부터 도두어져서 평탄한 길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그 앞에 산들이 있다면, 언덕이 있든지 산이 있든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침이 되는, 앞에 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다면 다 평탄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거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말씀이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가야 할 터인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계곡으로 쭉 빠지든지 튀어올라서 산을 이루든지 메꾸어지고 낮추어지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자기를 드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툭 튀어나온 자기의 문제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튀어나온 것이나 가라앉은 것이나 없이 평탄한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광야같이 거칠어서도 안 됩니다. 거칠은 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구부러져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아무리 반드시 가려고 해도 그 길대로 가다 보면 엉뚱한 데 도달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파이프에 똑바로 된 파이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양을 보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란 환경이 마음을 구부러뜨려 놨든지 자기의 욕심이 다른 목적을 향하든지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 바로 펴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내 마음 속에 구부러진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라는 환경이든지 세상의 가치관이든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끌렸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 되었을지라도 똑바로 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살고 또 높으면 높은 대로 살고 낮으면 낮은 대로 살고 거친 세상 거칠게 살고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어쩌다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주님이 종교적인 천재가 되어서 그 어머니는 로마 병사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어거지를 써서 이 땅에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친히 오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어쩌다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원시복음에서부터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원시복음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실 때를 말하셨습니다. 오실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는 집안을 말했습니다. 오시는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정확한 때에 세계적으로는 볼 때 헬라가 언어를 통일하고 로마가 도로와 정치력을 통일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갈급해 있고 폭정 앞에 모두 다 허우적거리는 그 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요, 유일한 시기요,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일러주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현장에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니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외식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거룩한 척하면서 그 속은 썩어서 시체의 냄새가 나는 더러워서 역겨워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독사의 쉐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주님의 때도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메시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진정 그 속에 움푹 파여 있는 마음, 높이 올라져 있는 마음, 구부러져 있는 마음, 거친 마음, 자기 마음대로 길을 닦아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의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런 마음들 그대로 안고 나왔다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에 다 순복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도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내용을 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모세의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 천사도 믿지 않고 천당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종교 행위를 하고 그것이 혹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현실주의자들, 신앙을 갖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고 올바로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현실주의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오신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that's okay.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사는 자입니다.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현실 전부 다 지금 현재 당장 먹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거는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눈앞의 문제가 더 급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종이 호칭을 맡기는데 우리는 독사를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하나 잡아서 끓여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것만 끓이지 말고 꽃뱀을 2마리 같이 넣어서 끓인답니다. 그러면 몸보신이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참 대단한 민족은 드물어요. 독사를 다들 싫어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이기만 하면 잡아먹습니다. 놓치면 아까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독사는 아주 중동이나 서구에서 아주 저급하고 아주 사탄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독사의 자식이라는. 우리나라는 개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속상하면 이 견자재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 제가 강단에서 어떻게 그대로 다 드릴 수는 없고 그저 하문으로 좀 살짝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이 견자재구나. 그래서 언제나 이 견자재분 같이 행동하면은 아주 무시할 때 그 말을 씁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개하고는 시합하지 말라고. 개하고 시합하다 치면 개보다 못한, 어쩌다 동시에 들어가면 개하고 같은, 어쩌다 이기면 개보다 더한, 이게 어디에 가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아주 무시하는 그런 얘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유익만을 나타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계절에 참다웃게 회개치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한 분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우리 교우들은 아닙니다만은 건강하셨던 어른인데 새벽 2시에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끼가 각각의 삶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개인적으로 오고 가정적으로 오고 집단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예배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완성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조상을 두었고 믿음의 후예가 되었고 자기는 자동적으로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구속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오직 답답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남는 거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대들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지는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의 오신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오신 이 계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준비도 없이 예비함도 없이 아버지 앞에 거친 마음 그대로, 뻔뻔한 마음 그대로, 구부러진 마음 그대로, 푹 파여진 길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자기 의들 그대로 가져 나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평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열매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것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에 다 소복이 쌓이는 주님의 오신 계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오신 계절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며 열매를 맺어 천국 곳간에 쌓이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전파케 하는 온 성도들 되어서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원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